선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평신도 사역과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멘토링에 대해서 했죠. 예, 멘토 두 사람 찾아오셨어요? 그런 게 있었나? 이제 기억나시죠? 예, 우리 멘토가 우리 개인의 삶에, 특별히 우리 영적 멘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또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멘토 두 사람을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평신도 사역.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의 신학자이시면서 목회자이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시죠. 평신도 사역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평신도가 호응적이고 능동적이며 건설적인 교회의 이론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른 이유는 신학적 원리에 입각한 실용주의나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역자가 평신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도 아니며 평신도가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도 아니며 지금 세상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그의 뜻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 원피플이라고 하는 책에 인해서 인용된 것입니다. 평신도가 곧 교회의 주체이며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나 신학적인 이론이기에 앞서 성경적 요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은 여러 성경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성경 구절 선택해 놓은 것이 전부 6개예요. 6개인데 지금 제가 테이블을 보니까 테이블이 6개예요. 두 분씩 앉아있는 테이블도 있고 혼자 있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1, 2, 3, 4, 5, 6. 그래서 1번 테이블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 구절에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테이블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번 테이블이 남성 테이블은 로마서 12장 5절, 그리고 4번 제일 뒤에 4번 테이블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리고 5번 테이블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정미영 권사님 마지막 6번 테이블은 에베소 4장 15절 16절 찾으셔서 이제 발표할 때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그 구절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1분 시간을 드릴게요.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그 구절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혼자 앉아 있는 테이블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혼자 한 분이니까 그분이 발표하시면 되고, 두 분이 앉아 계신 테이블은 이게 누가 발표할 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분은 읽으시고 한 분은 그 뜻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지, 누가 읽고 누가 간단히 설명할 건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준비되셨죠? 예, 그럼 우리 1번 집사님 시작해 주세요.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어디서 뭘 말해주는지. 예. 거기에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시겠죠.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게 성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요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평신도들인데 성도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만인 제사장론.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만인 제사장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요 말씀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2번 해주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이것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시나요? 여기도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진 않죠. 예. 여기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다. 그 몸은 그리스도죠. 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우리 모두죠. 예,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고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평신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해서 같이 한 공동체 가족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한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지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체가 됐다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로 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서운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이것은 평신도 사역에 때 뭘 얘기해 주나요? 예,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은사를 발견하는 작업을 합니다. 세가정반에서 했던 그것과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은사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서 각자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세워주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예. 저희 각자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사역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평신도 사역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평신도 사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 또 은사대로 나는 어떤 지체의 역할, 어떤 지체의 역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벌써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베드로전서 그리고 또 로마서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봉사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 평신도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역자, 평신도로서 그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글을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들을 토대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생동하는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교역자들의 사명은 보다 분명해진다. 여기 전담 사역자, 교역자, 우리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죠. 모든 평신도들이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하나님의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다. 마치 축구 코치가 각 선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훌륭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선수의 자질을 개발시키고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선수로 키워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사역은 교역자들이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선교사가 하는 거다. 그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뭐 하는 거냐?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에다 하면은 축구장에 들어가서 뛰는 거는 교역자, 선교사, 전도사가 뛰고 우리 모두는 잘하도록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막 응원해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대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담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 디딤돌 아카데미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면서는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또 이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사역에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디딤돌 평신도 아카데미가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참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이 평신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물, 은사들을 어떻게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할 것인가를 성경 말씀 중심의 교육과 사역 훈련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헌신하며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생동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자라가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게 평신도 사역의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이 기관을 디딤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디딤돌 평신도 사역자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평신도 사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그 리더십 스타일이 디딤돌 스타일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성경적인데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 보면 등산을 하다가 개울가에 이르면 적당한 디딤돌을 찾습니다. 그렇죠? 흐르는 물 위로 올라있는 돌들을 하나씩 딛고 가면 물에 젖지 않고 건너편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 신앙의 선배들 등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 사랑과 희생으로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그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디딤돌 아카데미는 디딤돌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물, 은사들을 성경적으로 사용하여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 지역사회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거룩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디딤돌 사역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때 교회는 생동하는 신앙 공동체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디딤돌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징검다리의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우리 디딤돌 리더십이라 이렇게 어디 가서 소개를 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딛고 올라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걸음을 딛고 올라갈 것을 생각하는데 이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너편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디딤돌은 이쪽에서 그 물을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또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디딤돌 사역, 디딤돌 리더십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도움도 주고 또 위로도 주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의 그 궁극적인 역할과 목적은 죄와 죽음에 이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디딤돌은 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보, progress. 여기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발판이 되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 믿음의 성장,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또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한 그 돌이 징검다리, 그 디딤돌이 거기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걸 밟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양쪽이 서로 오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게 인터랙션이죠. 이 세상과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들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브리지가 되어주는 건데, 이 브리지가 이제 저는 이제 1.5세로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런 그 브리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1세와 2세 사이에 내가 브리지 역할을 한다. 또 세상과 또 천국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한다. 맨 처음에는 이제 교량 역할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혼자 그걸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여러 디딤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디딤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징검다리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과 또 진보와 또 연결,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거기 유인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거든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지금 적지 않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 스타일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권위를 앞세우는 리더십,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백방으로 이 섬김, servant,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servant하고 리더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왕으로 오신 분이고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닥터를 통해서 최고의 환경,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로 준비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셨을 때에 마태복음에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은 그 시작부터 성육신적인 리더십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저 위치에,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것은 낮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다양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우리가 영어로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니스트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시고 또 굶주린 자들은 먹여주시고 그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주시고 이와 같이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상대의 필요를 따라서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섬겨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은 반대죠.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servant 리더십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도 내어줘야 되고 내 재물도 내주고 내 재능도 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너희는 이제 둘둘씩 보내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가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주어라. 이게 섬김이거든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죄인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구원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모든 인간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 고침도 받아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구제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다 필요가 있지만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육신의 사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섬겨주신 그 모든 사역,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리더십이죠. 이 섬김의 리더십은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건 뭐냐? 주님의 영광과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섬김의 리더십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 섬김의 리더십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파워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내가 파워가 있다면, 그런
권위와 권한이 있다면 그런 리더들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파워에 눌려서 의무적으로나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 힘을 가진 자가 제거가 되게 되면 본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할 때에 늘 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우리 교인들끼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그러니까 때로는 옆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좀 강하게 밀고 나가시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도 좀 강하게 밀고 그러니까 좀 강한 리더십을 저보고 발휘하라,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했어요. 먼저는 제 성격이 거기는 맞지가 않아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성격이 또 있습니다. 이거 괜히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하면서 흉내 내면은 오히려 백파이어가 되네.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담임 목사가 담임 그 목사의 위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오고 할 수 없이 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주일날 교회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끌고 나오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따라 나옵니다. 대학을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지금 당장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워가 없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셨나요? 파워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은, 진정한 변화는 이 사랑으로 섬길 때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디딤 더 리더십은 바로 이런 servant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섬김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즉 그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자세, 그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servant leadership, 예수님이 보여주신 servant leadership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성육신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육신,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살아가실 때 섬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그게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crucifixion,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죠. 여기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모든 servant leadership의 중심에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시간당 내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줄 서서 인사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참 많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입니다.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내세울 게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자기가 자랑하던 것을 다 뭐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다 비운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그 가치에다가 비교하면 그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다 비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을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비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섬기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또 일도 큰 일들을 내가 많이 감당을 하고 공로가 크다.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때에 이걸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비우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우는 게 억지로 비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한 건가?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큰 사도가 됐습니다. 핍박도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건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디딤돌 하게 되면 딛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자꾸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자꾸 보여주시나 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적하십니다. 은혜가 그치게 돼요. 제가 예를 좀 들게요.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최근 근래 역사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박태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태선 장로님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모르지만 저희 그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 박태선 장로님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겨나고 이런 또 큰 집회 부흥의 열매가 많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또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걸 추켜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는 거죠. 그건 뭐 성경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면 그 다음에 아이쿠나 이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를 회개하고 다시 순수한 것으로 겸손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짓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촌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심지어는 뭐 생수 같은 것을 만들어 팔면서 이것이 치유를 일으키는 물이다. 이게 이제 인위적인 것으로 막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인간 예수로서는 당신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를 향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골고다를 향해서
쭉 오시고 제자들에게까지 예언도 다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다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막상 십자가를 지실 그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인간 예수로서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비우는 것이 겸손이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그 servant leadership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어느 순간에 또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현장은 어디냐? 미니스트리 컨텍스트 뭐 전부가 다 그거죠. 근데 크게 우리가 이게 셋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을 모르는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현장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 사역이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잘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막상 가정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런데 가정도 우리의 섬김의 사역지입니다. 섬김의 사역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섬김의 현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섬김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과 사역.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뭐 아무리 우리 이제 필그림 교회도 뭐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일하는 사람들은 뭐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과거에 종종 들었는데, 이제 그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게 참여해서 보고 또 느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좁은 거죠. 근데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가령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어올 때 주차 섬기는 분들 있죠. 예배 안내 붙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하면 예배 순서 맡아서 섬기는 분들 있고, 성가대가 1부, 2부 성가대가 거의 100명이 넘죠. 그러니까 주일날만 보더라도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방송실에서도 섬기고 다 자기 받은 은사대로 섬깁니다.
또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주일학교에서 근 1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 주일날만 해도 그럼 주중에 은사동에 가면 은사동 동산지기들이 섬기고 있죠. 소그룹에서 양육하느라고 소그룹 인도자들, 1:1 양육자들 다 섬기고 있죠. 또 새가정반 맡아서 섬기는 새가정.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섬김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이너리티예요. 메저리티는 다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맨 처음 시작부터 평신도 사역 했던 것이 이렇게 좀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디딤돌 아카데미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에 섬기는, 실버 선교회 가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맨 처음에 평신도 사역에 강조점을 두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만 아니라 둘, 셋씩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섬김의 현장은 사실 어디에서나,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디딤돌 영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디딤돌, 징검다리, 그 디딤돌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 디딤돌 영성이라는 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데요. 처음에 여러분이 그 개울을 건너가기 위해서 디딤돌을 찾으면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돌은 소용이 없죠. 그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영성이라는 건요,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걸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그 영성, 기독교 개신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그 성지 순례 가서 비아돌로로사 갔던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오르는 그 길. 그게 이제 성지 순례의 클라이맥스인데 크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오르는 길에 양옆에 막 가게들이 그냥 쫙 즐비하게 있어가지고 $1 또 한국말 배워가지고 일불 싸다 그러면서 손님들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실망이 됐었죠. 이렇게 지금 거룩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신 거기를 우리가 따라갔는데 좀 이런 거 좀 다 치우고 그래야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속세를 떠난 수도원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시끄럽고 유혹이 많고 또 타락한 세상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게 디딤돌 영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성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딜 수 있는 돌은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딤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tolerance,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돌이지만 어떤 돌은 뾰족뾰족하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디딜 수가 없죠. 그런데 올라와 있으면서 좀 편편한 돌, 그건 우리가 마음 놓고 디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포용력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 영성 중에 하나가 이 포용력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붙들려온,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고서는 다 몰라. 사실 그 현장에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죄 없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편안히 가라. 가거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포용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디딤돌 영성은 희생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는, 나를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디딤돌 영성은 팀 정신입니다. 팀 스피릿이에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는 제가 1.5세라고 생각을 해서 1세와 2세 사이에 내가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갔고 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1세와 2세 사이에 교량 역할이 이루어지려면, 브리지가 놓여지려면 1.5세도 있어야 되고 1.3세도 있어야 되고 1.7세도 있어야 되고, 마치 이 디딤돌이 나란히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어요.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팀이 돼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놓여 있고, 또 다른 디딤돌이 놓여 있고, 그래서 비로소 이게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딤돌 영성은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팀 스피릿입니다. 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효과적인 디딤돌 리더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인 디딤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요, 크게 네 가지인데, 먼저는 나를 알아야 돼요. self discovery, 자기 발견.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에 개인 소명 발견을 한 것이죠. 물론 이번 학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9월 학기에 그것을 하시게 되겠지만,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또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는가, 또 내 성격 유형, 나는 어떤 유형의 성격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품은 계속 개발을 해 나갑니다. 더 좋은 성품으로. 그런데 이 성격은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성격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배웁니다마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자기 발견, 개인 소명 발견을 지난 학기에 못 하신 분은 9월 학기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 인격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여기 신앙 인격의 성장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인격, 캐릭터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역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Ministry Development입니다. 내가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역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개발은 사역하는데 스킬을 또 배워야 되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이 사역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됩니다. 또 기술도 배워야 돼요. 기술이라는 게 사실 내가 근데 이 똑같은 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제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배워준 것 하나 뭐냐면, 이렇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럼 제가 성찬식 때 이거 떡을 갖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근데 그냥 떡을 들고 그냥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프레젠트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임팩트가,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 딜리버리에 있어서의 전달의 기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같은 구제 사역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마음이 열리게 할 것인가.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얘기할까. 이건 다 훈련과 기술 개발입니다. 그냥 뭐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역에 참여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 평신도 사역자건 또 교역자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겸손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Five Habits of Effectiveness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크리스천 리더들이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잘 마무리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습관입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했던 로버트 클링턴 교수가 700 몇 명의 그 리더들을 쭉 끝까지 잘 피니시한 리더들을 스타디를 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뽑아낸 거예요. 근데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계속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난 알 만큼 다 알았다. 그게 아니고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계속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대로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계속 받고 또 멘토링을 해주고 그게 자기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갱신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갱신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끝까지 잘 피니시한, 마무리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개인 소명 선언문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늘 리마인드 시키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관리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는 자기 성장을, 자기의 그 인생 여정과 자기가 가는 신앙 그 성장의 이 모든 것을 총체적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전체 픽처로 볼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요, 이 지엽적인 것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무슨 사역을 좀 하려다가 이게 예상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고 실패를 해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아닌가 보다. 괜히 시작했나 보다. 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해줍니다. 네가 무슨 사역자냐. 봐라, 결과를 봐라.
그런데 이 총체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교훈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냐? 이러면서 이 성장의 과정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그냥 한참 신났다가 그냥 밑바닥에 떨어져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집어치우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네, 이 자기 성장의 총체적 안목을 갖는 이게 자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우리 서번 리더로서 잘 끝까지 마무리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관리는 아무래도 건강 관리해야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건강해야지. 세 번째 타임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디딤돌 아카데미 잘 오셨죠? 참 중요하고 사실 뭐 이게 교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활발하다.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역을 맡길 때는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수 있는 은사를 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은사 발견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미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디딤돌 평신도 아카데미를 세워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